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술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다는 말이 순 한국말이죠. 그래서 이 곰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곰은 우리 단군 신화에서 웅녀죠. 그러니까 곰을 신으로 떠받드는 부족이 우리 조상의 시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곰은 하느님이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곰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놀라셨나요? 아니, 미련 곰탱이 이러는데 곰이라는 말은 신성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움을 주거나 이제 선행을 베풀면 그걸 받은 사람이 당신은 마치 하느님 같군요 라는 그런 의미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고마운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가족들, 시민권자들로서 서로 그렇게 고마운 일들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습니다. 본당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46가지 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실천표가 다 대부가 돼서 사무실에 없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 지금 상태만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근데 미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후학자들이 한 30년 후가 되면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해안가 도시들이 침수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는 이미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먼 미래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별로 경각심을 못 느끼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잘 보존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교회가 교황님께서 시노드를 이제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봉사자들 그룹으로 해서 질문지에 답을 하고 교구로 송부했습니다.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23년까지 내년까지 시노드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본당 차원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복음화로 하느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위기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야겠죠. 가장 정면 돌파할 때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감당해야겠습니다. 25주년을 맞는 우리 본당
신앙생활 실천운동과 신자 재교육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되면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기 때문에 이제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들으실 것이고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주년 은총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실천 6가지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유인물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 이제 기도 천사 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많다. 네, 여기 기도 천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전심원 신부님께서 기도 카드 쓰면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나도 함께 하겠다 하는 분들이 기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달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달에 하겠어. 그러면은 이제 6월 달, 다가오는 6월 달에 난 기도 천사가 되어 주겠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시던 기도에 지향만 추가하시면 돼요. 내가 본당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향을 바칩니다 하고 하던 기도를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 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 그냥 지향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년간 하는 거니까 12번, 12달 하는 건데 최소 넉 달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실천표에 최소 참여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암송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카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암송 카드는 40개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최소 5개 암송하기. 여러분 5개 암송하는 거 짧은 거는 쉬워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저장 기구들이 많아서 머릿속에 별로 기억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뜻을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한 구절 외워서 기도하면 굉장히 폼 나잖아요. 좀 성경 많이 읽나 봐. 이렇게. 하나도 몰라.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이렇게 근거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5개 여러분이 선정하셔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우리 자신을 동물적인 존재로 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로 보거든요. 유물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사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다 유물론을 기본으로 과학교육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을 기본으로 동물로 생각하면서 이제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사회가 우리를 세뇌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성공한 인생이란 이런 거다라고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광고를 볼 때마다 계속 돈이면 전부야, 돈이 다야라고 계속 암시를 받고 계속 세뇌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동물적 본능으로 사회가 주입한 어떤 모델을 따르도록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아니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정 나는 하느님을 닮은 자이고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 통독, 이 성경 암송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는 우리 본당에서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계속 잘 하시고,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통독하는 거죠. 근데 성경 읽기
창세기는 쉽게 좀 읽어봤는데 탈출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참으면서 좀 어렵지만 레위기에서 대부분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 읽기는 제가 여러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소 사복음서는 읽을 수 있잖아요. 사복음서 여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마음 잡고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읽으면 1시간 내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 본당이 이제 올해를 맞이해서 25주년 맞이해서 성경 잔치를 벌이는데 초등부는 성경 잔치를 벌이겠지만 성인들은 성경 잔치를 벌일 여건이 안 돼서 문제집을 배부했어요. 사복음서 문제집.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사복음서를 마테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집에 있는 정답을 홈페이지랑 여기 게시판에 게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열어서 그거 답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그렇게 사복음서 문제풀이를 하면 그냥 읽은 셈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할 테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셔서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하고 세례명은 다 여기 다 기입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하시면 이제 성경 암송,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걸로 이렇게 인정받고요. 신앙 양서 읽기 최소 5권, 여기에 한 40권이 권장도서가 있거든요. 나가시면 복도에 로비에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5권 읽으시는 거예요. 책, 우리 민족이, 한국 사회가 책 잘 안 읽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지만 이제 25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책 읽기 운동을 좀 하는 거죠.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도서들. 항상 동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이 하도 많아서 아이들이 타고 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저도 이거 두고 있지만 계속 애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유튜브를 선택하고 막 작동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우리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두뇌의 근육을 없앱니다. 책을 읽을 때 두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서 되도록이면 가족이 같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5권 정도 읽고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사 참여하기 100대 이렇게 칸이 있는데 60대 이상 이제 미사 참여하면 역시 참여하는 걸로. 이게 제일 어렵죠. 1년이 52주니까 주일 미사 다 참석하고 평일 미사 8번만 참석하면 이제 60대를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60대를 채우려면 평일 미사를 오지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나오시던 분들은 나오시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지만 실천이 좀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5번 이상 받기. 우리가 2번은 의무인데 3번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실천을,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최소 참여를 하면 이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들 중간 점검을 하고 이제 내가 참여했습니다라는 걸 확인받으면 사진을 제출하도록 공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증명사진이나 얼굴 나온 사진들, 그 사진을 어디다 쓸 거냐면 사진 모자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25주년 기념 성화로, 선물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있잖아요. 성화, 이렇게 숲속에서 예수님과 2 제자가 걸어가는 거, 그 작품을 우리 사진을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25주년 기념 미사 때 이제 제막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물론 이제 모자이크 사진이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잘 안 보여요. 조그맣게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가까이서 이렇게 찾아봐야, 돋보기 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난 초상권 때문에 나 이런 데 얼굴 실리는 거 싫어,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라고 가끔 주보에 실리고 있죠. 이거는 4주 단기 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영성, 하느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가 세상 삶에서 이러저런 일을 겪을 때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죠. 자기 토대가 튼튼한 집은 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처럼 기초 형성이 탄탄하면 이러저런 일을 겪어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근데 이게 약하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왜?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역경과 시련이 오면 그냥 쉽게 냉담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기본이 항상 중요하죠. 기초가 기초 영성 과정인데, 봉사자분들은 대부분 받으시기 바래요. 이게 봉사하실 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 그거를 이제 건너서 뛰어넘는 거죠.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게 되는데, 기초가 약하면 그냥 무너져서 퇴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맥, 그것도 4주 교육인데 아직 제가 시작을 안 했는데 조만간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의록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사랑으로 해석해서 성경 공부를 특별히 이렇게 장기간에 하지 않아도 적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란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성경의 책들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2주 하고 구약과 신약을 사랑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4주 교육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 찬양, 성사생활, 봉사생활, 이것에 관련된 주제도 4주짜리 단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에 공지되시면 오전 때, 오후 때, 아니면 주일, 주말 때 시간대별로 계속 다양하게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가정 공동체 교육 기획안인데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도 우리가 겪어내고 있지만 신앙 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 전수도 역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의 미래는 암담하죠. 그래서 성가정 공동체를 위한 교육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목평의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이런 기획안을 실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대화와 소통의 신앙 가족이 되는 길, 가정기도 예배 방법, 또 진로 적성 검사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재정 금융 교육이나 이런 때 이제 주일학교가 방학할 때 이렇게 특강 형태로 제공하면서 성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의 주요 교육 행사, 이게 교육 행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일날 뭐 행사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일정 기간의 교육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성과를 이제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상반기에 초등부 중심의 성경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천형 성체를 받으면 아이들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다음 후속 교육이 없어서 그렇게 바짝 신앙심이 올라갔는데 점점 더 이제 신앙심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반토막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토막 되고, 대학 가면은 등록 신자 수의 2%만 활동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등록 신자 수의 청년의 활동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암울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초등부 고학년, 특별히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제가 본당에 재임하는 동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매년 순환 포맷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축제를 하는 거죠. 올해 루카복음인데 이제 내년에 또 계속 복음서를 바꿔가면서
하반기에는 중고등부 성경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어렵고 내년에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25주년 우리 은총의 해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천이나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또 가정,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묵상합시다.